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너희는 그 가지다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고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늘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복음성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머물러 있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삶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 일관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저는 33년 전부터 한 교회를 섬기고 아주 가깝게, 그야말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사실 그 친척보다도 더 가깝죠. 식구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때 한 33년 전부터 한 교회를 섬기던 이제 어느 장로님께서, 여성 장로님이시죠. 아마 한인 중에는 아마 그 LA에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여성 장로님이 되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제 나이 또래에, 저보다는 조금 어립니다만은 제 나이 또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 애들을 똑같은 시기에 낳았어요. 우리 애하고 나이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30대, 그것도 30대 초반에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그 예배 이후에 활동이 더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교회 마당에서 운동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저녁에 되면 또 어느 한 집에 몰려가서 또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지내던 그런 집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 같은, 저희 어머니보다도 연세가 2살인가 더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한 집안 같이 지내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때의 교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장례식에는 그 자녀, 그러니까 아들의 그 한 교회 생활하던 친구들만 거의 왔어요. 그래서 한 5가정인가 6가정인가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장례를 잘 예배 또 하관식까지 잘 마치고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이제 그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자리에 다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가만 보니까 그야말로 한 30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때 이후에 이제 다 저는 또 담임 목회를 하러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은근 소식만 듣다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이다가 보니까 30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네? 거의 잊혀져 갈 그런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30년 만에 만나니까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까?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말이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누가 말하면 그저 시웃기만 하고 하던 그 모습 또 그대로예요. 모든 그 사람의 그 캐릭터가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만나니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떨어진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분위기, 그 관계가 그대로 살아나는 그런 그 경험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야,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변한 게 없으니까. 똑같아 보이니까. 물론 내면적으로 또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많이 변하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관계에서 그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우, 어쩌면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다 이제 머리가 허해가지고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웃을 거예요. 뭐 30년 전하고 같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둘이 서로 만나서 볼 때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그런 느낌을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 생각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그 일관성을 우리가 가집니까? 얼마만큼의 일관성을 가집니까? 사람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도요, 사실 어떤 획기적인 어떤 체험이나 또 무단히 노력해서 뭔가 알려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 사람들은 유지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목사들은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노력하지만은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공부를 해요. 여러 책을 사다가 책을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말씀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평생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어렸을 때 신앙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굉장히 이렇게 어드밴스된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일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이 틀리죠. 많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고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많은 책을 읽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적으로 이런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일지라도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제 입장이 목사니까 제 입장에서 목사의 예를 들면 그 목사 어떤 한 목사가 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한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목사 그러면 최소한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 신학 대학원을 마쳐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그 최소한의 그 교육 과정을 그거는 꼭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7년 아닙니까? 대학교 4년 또 그 신학 대학원 3년 적어도 최소 7년을 공부해야 돼요. 사람이 제일 두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이에 최소 7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책을 봐야 되며 또한 신학 사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또 많은 그 신학 사조를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의 목회의 모습을 종합을 해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경향의 목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들의 이 목회나 설교가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교회의 목사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한국만 해도 그 신학교가 이제 여러 계층의 신학교가 있어요. 뭐 장로교 신학교도 있고 감리교, 교단마다 신학교가 다 있죠. 그 가운데도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그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진보적인 또 아주 그 자유로운 그러한 신학을 가리키는 그 학교가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다른 종류의 신학교를 나왔더라도 목회하는 실제 목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어떻게 대부분 보면 자기가 배운 그 신학의 방향보다는 또 새로 받아들인 신학의 사조나 그 경향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첫째는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가, 안전하게 교인들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무엇인가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아까 30년 전에 만났던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과 똑같이 어느 교회나 목사들의 목회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교인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최고지.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은 없어. 우리 교회 같은 목사님 없어. 다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를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또 좀 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부흥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다른 그런 다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이현주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많은 역사적인 그러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있다고 또 하시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대부분 똑같은 패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 기도문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거는 뭐 그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똑같은 설교 내용, 똑같은 뭐 예화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은 안정을 희구해요. 안전하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것이 옳고 혹은 그것이 올바른 그러한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글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모든 역사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도전이 틀려요. 예수님 시대에 원자폭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핵폭탄의 위험이 없어요. 그냥 전쟁은 늘상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은 늘 있었지만은 폭탄 하나 터뜨려가지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 혹은 도시 하나 전체가 다 날아가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 모르죠.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시죠. 예수님 언제 핵폭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핵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이 전 세계 확산이 돼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런 일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냥 한 개인이 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서 한 개인이 고생하거나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있었겠죠. 그러나 전 세계가 그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 신앙 하나는 일관된 그러한 신앙일지 몰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은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IT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이 되고 지금 앞으로 이젠 너무 빨리 바뀌어서 AI라는 그런 그 하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같이 이제 다 기성세대에 지나서 다 노년세대에 들은 이 세대는 몰라요. 앞으로 한 5년 이후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우리는 대부분 옛날에 내가 믿었던 거 그대로 지키는 것. 그래서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른 그 상황을 상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이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만 보더라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야 할 가치 있는 일.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 아닙니까? 근데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 가지인 너희가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러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다 손질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그 모든 미래에 대한 가능성, 미래에 대한 지식, 미래에 대한 그러한 모든 소스를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공을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그 비유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 내포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대부분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유튜브 찾아서 여기저기 설교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하는 뭐 봉사 생활이나 나름대로 일 다 하고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미래지향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일관된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패턴이 있어야 돼요. 패턴. 그 패턴은 어떤 모양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주신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사건을 만들고 인간이 역사를 만든 것 같지만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나름대로의 그 패턴을 우리는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역사에 인간이 만드는 거지. 역사에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라고 혹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고 해결을 하고 역사를 쓰는 것 같지만은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 우리가 이루어가면 된다. 물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이 역사를 써나가는데 선한 방향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다들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신앙의 일관된 그 삶의 역사에 대한 패턴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인간이 이루어놓은 많은 역사가 선한 역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 슬픈 역사, 정말 지우고 싶은 역사 다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 각 개인에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믿음이에요. 많은 전쟁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인류가 죽음을 맞이했고, 비극을 맞이했고, 슬픔을 맞이했고, 가족을 잃어야 됐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를 잃어야 되는 그러한 쓰라린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쓰라린, 지워버리고 싶은, 없었어야 마땅한 그러한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패턴뿐만 아니라 생활의 그 모양도, 생활의 그 쉐입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양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건 교리적으로 대답할 얘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난하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기를 원해요.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그에게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그러한 삶의 쉐입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헐벗은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그 관계가 열매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잘됐다, 내가 축복받았다, 내 자녀가 잘됐다, 우리 교회가 커졌다, 부흥을 했다, 이게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고 그것을 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것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개인의 구원,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안락해지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열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두뇌를 아예 그냥 마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집이 없는 자, 어려운 자를 영접하고 먹여주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 안에 머무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나름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한 시간 말씀 나눔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저소득층 그 주택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교회 부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목회와 또한 선교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의 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